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인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절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네 번째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누구에서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경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계셨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원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말씀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에 이 태초는 그 시작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이 똑같은 그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같은 태초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냐면 영원 전에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영접하시고 또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이라는 것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나신 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때 존재한 것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태어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광경을 너희가 보고 있다.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6일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일 마지막 6일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그 남편도 여러 명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물을 길러 오는데
대부분 물을 길러 올 때에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혼자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물을 길 때 많이 길어야 되니까 여러 명 가고 두세 명 가는데 그 여인은 혼자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은 아마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물을 줍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궁금했던 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멀리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인생이 달라져요. 예전에 좋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좋던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중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놀라운 변화가 그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안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걸 하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비춰도 알지 못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요한의 증거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우리 뉴스에 요새 좀 시끄러운 게 보니까 그 특별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양평에 있는 공무원이 이제 죽었어요.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억압적인 좀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왜 저런 일이 생겼나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국가 정부 거기서 이제 불이 타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무원이 죽었던 일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뭐냐, 한 생명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처럼 뭐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생명을 구해줬어. 그 사람 얼마나 은혜예요, 나에게.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낙심돼서 한 사람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해 주는 것. 그보다 더 큰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은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전도로 나가면 토요일 날 되면 이 북문에 그 로또 사는 집에요 쫙 줄 서 있었거든요.
엄청 요새는 더 길게 서 있어요. 뭐 거기가 뭐 1등 몇 번 된지 아무튼 북문 저쪽에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서 로또에 큰 금액으로 당첨되는 것도 연속으로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그 행운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그런 것보다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그게 가장 그 사람이 욕할 수도 있죠. 아유 뭘 그러냐. 그래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었다는 걸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구원받은 것 말고는 없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디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 누구랑 같이 먹고 싶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그리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다. 커피가 맛있어도 야 그 커피가 맛있더라. 뭐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이웃 가족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거죠. 요한복음의 내용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리고 12절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기쁨,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건 기본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이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